현명한 아들과 게으른 아들 노력과 책임감의 중요성.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삶의 진정한 성공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결과만을 쫓거나 쉽게 얻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노력과 책임감의 참된 의미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빠른 결과보다 묵묵히 땀 흘려 노력하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다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명한 아들과 게으른 아들 노력과 책임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현명한 아들이 발견한 삶의 지혜와 게으른 아들이 놓쳐버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마을에 지혜롭고 덕망 높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땀 흘려 일구어낸 넓은 밭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두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셉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밭일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맡겨진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근면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작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다니엘은 게으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밭일보다는 쉽고 편하게 즐거움을 얻는 것을 좋아했으며 책임감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니엘은 요셉처럼 밭에 나가기보다 마을의 주막이나 유흥가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눈앞의 작은 이득에만 집착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부유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늙어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두 아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다른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성실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다니엘의 게으름과 책임감 부족을 늘 걱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두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노력이 없이 얻는 재산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자신의 침상 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재산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은 우리 가족의 넓은 밭에 숨겨져 있단다.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 집중하며 깊은 슬픔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보물이라는 말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두셨다고? 그럼 힘든 밭일 대신 그 보물만 찾으면 되겠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를 잃는 슬픔마저 잠시 잊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너희가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밭 전체를 갈고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본다면 틀림없이 너희는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보물은 그 어떤 황금이나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니라. 나의 유언을 명심하고 너희의 몫을 다하여 그 보물을 찾아내도록 하여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각자 아버지의 유언을 곱씹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밭을 일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근면함과 성실함을 떠올리며 보물찾기 역시 하나의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아버지의 유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밭에 가서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대충 땅을 파헤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 했고 힘든 밭일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밭에 나갔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황폐했던 밭은 요셉의 땀방울과 노력으로 점차 생명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투성이인 땅을 고르고 깊이 갈아엎었으며 꼼꼼하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보물만을 찾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근면함과 책임감을 다하며 이 밭을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기억하며 마치 아버지를 대신하듯이 밭의 모든 구석구석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밭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눈에 보이는 황금이나 보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는 진정한 보물은 보석이 아닐 것이라 말씀하셨지. 분명 이 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요셉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단순히 황금이나 보석을 찾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밭에 나가 대충 삽질 몇 번을 하고는 보물이 나타나지 않자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넓은 밭 전체를 일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고 보물이 분명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니 구태여 밭 전체를 갈아엎을 필요는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다니엘은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 앉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요령만 피웠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밭을 설렁설렁 파헤치며 보물을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물은 고사하고 땅에서 나오는 것은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짜증을 내며 아버지가 나를 속이셨어. 이 밭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요셉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면서도 형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 고생하는 거야? 보물이 저런 밭일에 달려있을 리가 없잖아 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밭일을 포기하고 다시 마을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밭일보다는 도박과 유흥의 시간을 보내며 보물 찾기는 잊은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허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함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쉬운 길만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정성껏 일구었던 밭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황폐했던 밭은 푸르른 곡식들로 가득 찼고 그의 땀방울은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요셉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의 노력은 수많은 곡식과 과일로 보답받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황금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풍요로운 수확이야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노력과 책임감이 가져다주는 결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유언에 감사하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밭은 아무것도 일궈지지 않은 채 황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게으름은 아무런 수확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요셉의 풍성한 밭을 바라보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책임감 부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물은 땅 속에 숨겨진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땅을 일구는 노력과 그 노력이 만들어낸 풍성한 수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의 게으름은 그에게 아무런 보물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풍성한 수확을 기쁘게 거두었고 그 수확을 이웃들과 나누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다니엘을 찾아가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주저하던 다니엘도 요셉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다니엘에게 단순히 가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은 형 요셉의 밭에서 일하며 뒤늦게나마 성실함과 노력의 가치를 깨달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재산이나 보물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자녀들에게 노력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직접 보물을 주지 않았지만 보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아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혜를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현명한 아들과 게으른 아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보물은 노력과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게으른 아들 다니엘은 눈앞에 쉬운 보물만을 찾아다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현명한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풍성한 수확이라는 진정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는 잠언 12장 11절 자기의 밭을 가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부지런함이 결국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와 헌신을 통해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며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둘째,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밭을 갈면서 즉각적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기다렸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빨리빨리를 외치며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장하고 익어가는 법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과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보는 책임감 있는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모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자녀의 삶을 바꿉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노력과 책임감이라는 삶의 본질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보물찾기 지시가 아니라 게으른 아들을 일깨우고 현명한 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깊은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자녀에게 단순히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교육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역시 자녀들에게 재물 이상의 삶의 가치와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노력과 책임감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요셉의 성실한 노력과 풍성한 수확은 단순히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확을 이웃들과 나누며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변화된 동생 다니엘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는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밭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는 말씀처럼 개인의 근면함이 공동체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명한 아들과 게으른 아들, 노력과 책임감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실함과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요셉처럼 노력과 책임감을 다하며 삶의 진정한 보물을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쉬운 길만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노력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하게 하시고 눈앞의 이득을 쫓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명한 요셉처럼 노력과 책임감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 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